네,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요, 현장 10%까지 인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는 10%일 때는 선생님들 우선 현장에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단계가 조금 더 내려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아이들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우리 고3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네요. 8월 10일 기준으로 저희 전 교인들에게 고3 수험생 기도 카드가 배부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8월 18일 수요일부터는 수요일 밤 9시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줌으로 기도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줌 링크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저희 청소년부 온라인 계좌 띄워드릴 거예요. 온라인 송금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은 송금하시고, 가정에서 헌금하기가, 온라인으로 송출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본문 있죠? 본문의 성경책에 그 주에 헌금을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 성경책에 헌금 꽂아 넣어서 현장에 올 때 다시 그거 모아서 드리면 되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서 예배 끝나고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야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이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였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현재 보니까 익현이는 늘 1등이에요 1등 2등 하기 좀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왔고요. 윤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은비 예배드리고 있고요. 김의주 선생님 은비 점점 댓글 다는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승현이 예배드리고요. 문정희 선생님 그리고 이름 없는 예준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영준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은 부장 선생님도요. 그리고 유엘이 나엘이 유엘아 우리 나엘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겠지? 나엘이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유인옥 선생님, 임영희 선생님, 이름 정하기가 어려운 예은이, 강아지 사진 귀엽네. 그리고 민서 예배드리고요. 네, 에어컨 수리 잘 돼서 감사합니다. 다엘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다엘은 저기 김포에서 다음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겠죠? 다음이 신방 시간 다시 잡아주면 강사님 갈 테니까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정연이, 지원이, 예준이, 남궁, 윤서, 다음이 달아졌네요. 가연이, 그리고 주원이, 그리고 채훈이, 그리고 김민선 선생님, 그리고 예은이, 영은이, 성진이, 그리고 배주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보이면 빨리 카톡으로 예배 링크 보내줘서 예배 시작했는데 너 뭐하고 있어?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태그라는 제품이 얼마 전에 애플에서 나왔더라고요. 친구들 알아요? 에어태그라는 제품?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동전처럼 생긴 건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랑 에어태그의 제품이랑 연결이 되나 봐요. 연결이 돼서 그 에어태그를 내가 잘 잃어버리는 뭐 가방이나 뭐 지갑이나 그런 데 달아 놓으면 우리가 생활하다가 그런 물건이 깜빡깜빡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만 켜서 에어태그를 추적하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것이 삼성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사실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지만 그 물건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은 강사가 어떻게 느꼈냐면 잃어버려도 돼. 너는 어차피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물건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제품을 사렴. 이 제품을 사면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거 잃어버리잖아? 다시 찾을 수 있어. 잃어버려도 다시 찾으면 되지 않니? 뭐 까먹어도 다시 뭐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면서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살까요? 안 살까요? 네, 저는 사지 않습니다. 저는 사지 않아요. 물건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을 잘 까먹기도 하지만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서 붙여놔도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망각이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할 것 같아요. 사진 않는데 그 물건이 재밌더라고요. 이 얘기를 강사님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마샤라는 왕이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물건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사실이라도, 아무리 내가 값지게 얻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되찾는 것.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잃어도 다시 목적지를 찾아주는 거죠. 이번 주, 지난주 이제 평택의 장례식장을 이제 김경태 목사님과 제가 운전을 해서 열심히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열심히 잘 알려주는 길을 강사님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3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500m 앞에서 우회전으로 바뀐 거죠, 내비가.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틀어서 가는데, 이제 내비가 했던 말은 너가 지금 우회전 길에 들어섰으니 그거는 지나가고 그 우회전 길에서 다시 5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는 얘기였는데, 강사님이 그걸 몰랐어요. 길을 잃은 거죠. 목적지를 잘못, 길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비가 다시 돌아갈 길을 찾아주더라고요. 이처럼 길을 잃고 어떠한 사실을 잊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잃어버렸지? 내가 왜 잊었지? 하고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내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지? 다시 되돌아가고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이 일을 굉장히 잘 못했어요. 굉장히 잘 못했어요. 되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잘 가지 못한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길에서 되돌아가야 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잘 찾지 못한 사람, 에어태그와 같은 제품을 반드시 사야 되는 이 아마샤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굉장히 그 평가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가 재밌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2절에 관하여서 질문은 이것이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하긴 했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종류의 평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생 기록부에 이 친구는 학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뭐가 조금 어디 아쉽습니다. 이 친구는 사회 그리고 친구 여러 가지 사회 관계에서 원만하기는 하지만 좀 그래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종류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뭐 학업의 성취도가 뛰어나면 뛰어나다, 뭐 관계가 좋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행하였지는 못하였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행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던 부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하였다는 평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아마샤는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요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피바람이 부는 거죠.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들이 정권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 반란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권력을 잡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숙청하는데, 숙청은 보통은 상식대로라면 누구를 숙청해야 돼요? 사극을 많이 보면 알 텐데, 뭐 삼족을 멸하라, 뭐 친척까지 다 멸하라. 조선에서만 반역에 대한 결과는 그 가족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3절과 4절은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수청하였고 훗날에
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두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이 자녀들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의 정권에 위협이 됩니다. 이건 명백해요. 근데 그 자녀들까지 처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정치적인 어려움, 훗날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에게 오는 이 손해를 내가 얼마든지 감내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손해를 감내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실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성경은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나의 손해를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잘 안 될까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릴 시간에 이걸 하지, 그 시간에 이걸 하지, 그 시간 손해보면서 너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가 시간을 못 내니까 돈을 낼게.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 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경험도 있지 않나요? 시험 기간 때 그 시간 내가 조금 더 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교회를 가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 1시간이면 그 1시간 내가 잠을 자고 차라리 집에서 예배드리지. 와 같은 선택들은요, 하나님 앞에 현장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길 원하는 나의 욕심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근데 아마샤는요,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내가 손해 감내하지 뭐.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한 일들에 대한 평가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요, 이 지점부터, 에돔과의 전쟁에서 드러나는 지점부터 그가 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는 거금을 들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30만 명을 모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다 사람 30만 명으로는 저 에돔 군대랑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어떻게 뭐 운이 좋으면 이길 법하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이 전쟁은 질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은을 3.5톤, 은을 3.5톤에 들여서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군대를 사서 옵니다. 용병들을 사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샤야, 너 전쟁 나가는데 이스라엘 고용된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 한번 나가봐. 그리고 너가 열심히 싸워봐. 죽는 건 에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될 거야. 이 질문에, 이 말에 대하여서 아마샤가 곧바로 되돌리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러한 말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대한 아마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뭐가 등장하냐면 이게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대화의 흐름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너가 고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너가 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런 대답이 나와야죠. 아마샤가 이르되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왜 져야 합니까? 혹은 아마샤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용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나와야 정상적인 대화 아니에요. 근데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야기냐면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가 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모였어. 막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공연 티켓을 거금을 들여서 샀죠. 근데 그 가수가 피치 못할 건강의 악화로 공연이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팬들을 이렇게 걱정합니다. 뭐 건강이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아파서 어떡해? 뭐 수술은 언제 한대? 뭐 어떻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대?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내가 티켓 산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공연을 취소해? 몸이 부서지더라도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화가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나요? 돈이 들어있는 거죠. 아마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아마샤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야,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얼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돈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아마샤를 설득하기 위해서 똑같이 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더니 돈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아마 10절에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샤가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100달란트 아쉽지만 그거 땅에 버려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0달란트? 하나님께서 100달란트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강훈사님, 아마샤가 담력을 냈으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담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30만 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하였죠. 여기서 담력을 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담력이 아니라 그저 30만 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볼까 하는 그 담력이에요. 그래도 순종하기는 순종했죠. 순종하기는 순종했잖아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든 순종하기는 순종했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이라고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아마샤와 같이 반응하는 아마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내가 하지 않았냐, 결론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결론적으로는 내가 말씀 읽었지 않느냐. 근데 질문은 이것이지. 아마샤의 삶을 보고 너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바라면서 그 일을 했냐라는 거죠. 아마샤는 분명하게 그 10만 명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실 것, 100달란트보다 더한 것도 주실 것, 그 물질에 꽂혀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마샤의 꼼수가 드러납니다. 뭐냐면요, 또 재밌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봐봐요. 어디냐면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10만 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 다 챙기고 가정에서 빠이빠이 나 갔다 올게 온 용병들을요, 전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박 사건. 너무 고마워요. 우리 먼저 갈게요.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직장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만 일을 해줘. 오늘 하루만 아빠 일 좀 도와줘. 내가 그러면 10만 원 줄게. 하루에 10만 원 괜찮네? 아빠 먼저 돈 주세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어. 회사에 갔는데 아빠가 막상 와보니까 너가 할 일이 없네? 그냥 돌아가 라고 하면 친구들의 기분은 어때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나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라고 부르고 일을 안 시키는 거죠? 분노하나요? 아니죠. 아싸 강아지 이득 이러면서 집에 가잖아요. 근데 10만 명의 반응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반응이 이해가 되나요? 이 반응이 이해가 되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뭔지 알아요? 아마샤는 100달란트를 미리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받을 돈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러 출장을 가서 기름값, 차값, 교통비 다 들었는데 오늘 출장이 취소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제 출장비는요? 에이, 출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이 파기인데 그냥 가세요. 그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마샤는요 100달란트 안 줬어요, 이 군대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놓고 하느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100달란트,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반응은요,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쟁은 합니다. 전쟁은 하고 승리를 해요. 그 다음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14절은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나와야 되는데 14절은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 우상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는데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알아서 가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참 우리의 삶이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마샤의 이야기와 동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할 땐 하나님이 찾죠. 필요할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 일이 성취가 되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어떠한 마음이 그 안에 들기 때문이냐면요, 하니까 되네? 내가 열심히 준비하니까 되네? 이럴 거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찾았지? 이럴 거면 내가 왜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렇게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알아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와 똑같은 것을 열망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기 원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없이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굳이? 그러니까 아마샤도 동일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순간 아마샤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구나가 아니에요. 하니까 되네? 내가 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패턴은요, 이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싹 닫고 없었던 것처럼 돌변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얼마든지 변소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휙휙 바뀔 수 있는 그런 비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아마샤를 보면서 와, 이 비열한 사람, 와, 되게 치사한 사람, 뭐 부탁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부탁하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더니 그냥 입을 싹 닦아버려? 라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될 수 있다고요.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려놓고 그것들이 해결되면 신준아 새벽 기도 가야지.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은 안 갈게. 신준 수요 예배 가야지. 오늘은 바빠. 내가 이거 해야 되거든. 다음에 갈게. 라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수능이 다가오는 수험생 친구들, 매번 시험에 다가오는 시험을 치는 우리 친구들 조심하십시오. 아마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강사님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아마샤와 같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처럼 길을 잃을 수 있어요. 14절처럼 아마샤처럼 세일 에돔 자손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의 신이 휘황찬란하고 예쁘고 되게 좋아 보여서 섬길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고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아마샤는 이 일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너 말 그만해. 너가 언제부터 우리의 책사야? 내가 너 말을 왜 들어야 돼? 너가 뭐라도 돼? 끊어냅니다.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온라인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강사님이 확신하는데 우리 친구들 개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깨우더라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과 서로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랬어요 하는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경험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라는 거죠. 만들어라는 거. 너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린다고 자만하지 마. 언제든지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야. 하지만 중요한 건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마련하라는 거예요. 절대 오늘 본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변절하지 마, 잃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을 압니다. 너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너가 언제든지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고, 너가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어.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온 왕들을 통틀어서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왕이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복을 주셨나요? 아니요. 다른 왕들은 실수하지만 돌아온 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침석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우리 친구들 완전하지 않아요. 인정하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굳세지 않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과 더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텐데,
잊어버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과거에 좋았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과거에 순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나? 과거에는 교회도 나와서 섬겼고 찬양팀으로도 섬겼고 중학교 때는 뭐 성가대도 했는데 고등학교가 된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열정을 내지 않는 이 마음을 향해서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아마샤처럼 완전히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믿음이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가치 없어질 수도,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나의 손해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이 100일 남았고 수능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루하루를 수험생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때 대학을 위하여서 기도하든 앞으로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든 혹은 풀리지 않는 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든 분명하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행여나 나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는 나의 간절함,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돌아올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벗어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부모님이 되었건 설교가 되었건 선생님이 되었건 누군가가 다시 신준아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신준아 너 기도할 때는 안 그랬잖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했을 때 아마샤처럼 조용히 해 너가 뭘 알아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떠올라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의 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주님 아실 텐데 하나님,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질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마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질을 관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너가 바뀔 수 있니? 어떻게 너가 이렇게 비겁할 수 있니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질되더라도 다시 돌아오렴, 너가 그 길을 떠나더라도 내가 다시금 너에게 돌아올 길을 예비하노니 돌아오렴이라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을 때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가 당당하게 설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분명하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찬양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함께 찬양하기 원하여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전에 주셨던 그 열정을 회복하는 아이들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결단한 아이들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찬양팀이 주님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로 꾸며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한 헌금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 주님 함양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드린 예물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과 공부 진행해 주시기 오늘은 10시 15분에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교사회의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봐요.